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입니다. 34절부터 3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과 족속 가운데서 특별하게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에서부터 그 이유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지으시고 존귀하게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될 수 없는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합니다. 아니 한 사람을 택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그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지 않았는지를 기록한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셨을까요?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사랑해서 혹은 그들이 가장 수요가 적은 연고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다고 하지만 더 큰 목적이 무엇이냐?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게 되면 이스라엘이 특별하고 이스라엘이 뭔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역사와 특별함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특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이스라엘과 누가 전쟁해요? 이란하고 전쟁해요. 이스라엘과 이란하고 전쟁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마지막 때가 이제 다가오는구나 그런 생각도 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지금 이란이 건드리니까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과한 해석은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것이에요. 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데 그 약속이 이스라엘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뭘 위한 약속입니까? 열방의 구원을 위한 약속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특별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은 다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이 특별하고 이스라엘만이 배타적이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신 일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 예언한 말씀인데 그 이스라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최초의 교회가 어디에서 세워졌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세워졌죠.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열방으로 퍼져나가서 누구를 구원합니까? 열방을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특별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목적과 이스라엘의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계시되어져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바로 성전과 성막과 제사를 말씀하십니다. 그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40장의 성막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로 성막 위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구름이 떠오르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 위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성막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물고 그 가운데 떠 있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길 원하는 모습을 아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확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가 있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고 성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성전의 제사와 성막의 제사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풍성하게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 그것을 회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돌보심,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그들이 빼앗기는 때가 언제냐? 바로 예배가 무너지고 제사가 무너졌을 때라는 것이에요. 예배가 무너지고 제사가 무너져요. 형식은 있고 형태는 있지만 중심이 무너졌을 때에, 그리고 아예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방 신상에게 드리는 제사와 별반 다르지 않게 타락했을 때에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그냥 한마디로 예배를 통하여서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하나님의 지으신 존귀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예배고 제사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회복이 됩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안에서 회복된 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장차 누구로부터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11장 14절에 거하셨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장막을 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장막을 치셨다. 성막을 친 것 같이, 성막을 지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마치 뭐와 같이요? 이스라엘 성막과 성전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 지었던 구약시대의 성전, 구약시대의 성막으로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연하게 회복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거 세 가지 개념 같지만 똑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들란 대로 다 만들고 하나님께서 세우란 대로 다 세우고 거기에 피를 뿌리고 거기에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제사장을 세워서 그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그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불길이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 원했던 하나님의 목적 있고 소원이었던 것이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회복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느냐? 참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삭막하고 막막한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것을 경험하는 무엇이었어요? 제사와 성막을 통해서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오늘 본문의 자세한 내용이 민수기 9장에 나와 있는데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제사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을 중심으로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길지만 9절이나 8절이나 되지만 함께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같은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 방금 전에 읽은 신명기 9장에서는 여호와의 명을 지키고 여호와의 명을 지키고 여호와의 명단을 행하고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성전 중심으로 모세와 제사장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했었던 것이었어요. 그 결과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따가운 그 태양빛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구름을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배고플 때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마실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 보내주시고, 대적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탈취하려고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성정 중심으로 삶을 살아갔을 때, 제사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런 성전 중심, 제사 중심, 예배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은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의 중심에 여러 가지를 둘 수가 있어요. 가족이 삶의 중심이 될 수가 있고, 직장이 삶의 중심이 될 수가 있어요. 나의 취미 생활이 삶의 중심인 사람도 있죠. 그리고 내가 꿈꾸는 나의 비전이 삶의 중심, 인생의 가치가 있는 삶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신비한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았다고요? 성전 중심, 제사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창조 목적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성전 중심으로 제사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율법의 성전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한번 준비했는데 이 사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중심으로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어요. 성막의 문, 성전의 문 앞에 바로 레위 사람들이 있고 그 중심으로 지파들이 다 둘러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두 다 모여서 그들은 그 위치를 통하여서, 이런 구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의 중심은 성전이다. 우리의 중심은 예배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어디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예배고 섬기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따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로 무엇 중심으로 살게 하시느냐? 예배, 섬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중심으로,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절대로 빼먹을 수 없는 것,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 가치가 무엇이냐? 그게 예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그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까? 시편 105편 38절부터 4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찬양하고 있어요. 38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즉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 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아멘. 마실 물이 없을 땐 하나님이 반석에서라도 물이 흘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창설하신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분적이나마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라는 말씀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 우리를 위하여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조의 질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죄악으로 깨어진 세상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부패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무언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나고 우상이고 세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질서를 잡아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여서 그들 가운데 제사가 회복되고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중심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으로 섬김 중심으로 하나님 찬송 중심으로 주의 영광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재구성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의 인도하심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섬김 중심, 하나님 예배 중심, 하나님의 영광 중심이 아니라 내 필요, 나의 욕망, 나의 생각, 나의 기분과 감정과 나의 뜻이 중심이 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흐트러진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가 아닌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와 주님을 섬김과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계획하든지 내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내가 무슨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경계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준이 있고 경계가 있는 사람은 될 일과 안 될 일과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과 내가 참을 수 있는 것과 내가 참을 수 없는 것이 결정되어져 있어요. 선한 경계선과 선한 바운더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제대로 잡힌 사람은 내가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고 내가 거부할 걸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다른 것의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따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걸 받아들이고 내가 거부하지 말아야 될 것을 거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계선이 흐려지고 세상이 세우고 사람이 세우고
내 취향과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세운 그 경계선이 세워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삶의 주인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저기까지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말을 끄는 마차 앉아서 말에게 여기로 가라 저리로 가라, 왜 이렇게 느리냐, 왜 이렇게 빠르냐, 왜 이렇게 불편하냐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멍에를 씌워놓고 하나님 저리로 좀 가보라고요. 왜 안 가고 계세요? 하나님을 이리나 저리나 명령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좋았던 에덴 동산이 그들은 빼앗겨서 쫓겨나고 땅은 그들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주님의 양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가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육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부려먹는 우리가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능가하는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우리 안에 그 죄성을 따라 계속해서 예배 중심, 제사 중심, 섬김 중심, 하나님 영광 중심에서부터 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는 사람들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23편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돌보리신 자의 행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23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먹을 것, 마실 것, 쉴 곳이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의 역사가 예배 중심으로, 섬김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시대 때 제사를 통하여서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신약 시대 때는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면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전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 드리러 갈 필요가 없어요. 양을 잡을 필요도 없고 소를 잡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양육하심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론 우리가 회중 예배, 우리가 물리적인 장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우리의 평생의 우리의 전 일상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식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돈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자식이 삶의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폭주하게 됩니다. 길을 벗어나게 돼요. 저도 어제 자식이 삶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화를 냈어요. 화를. 이거 아주 분해가지고
잠을 못 이뤄서 오늘 새벽 예배 때 아주 불쌍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잠을 못 잤어. 너무 분해가지고. 어떤 안수 집사님은 저와 같이 잠을 못 이루셨는지 아주 묵상에 들어가셨는데 듣지도 못하시고 계시네요. 자식이 삶의 중심이 되니까 혈기를 내려야지 말아야 되는데 혈기를 내는 것이. 왜냐? 예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예수 중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자식이 중심이 되니까 큰일 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자식 중심이신 분 몇 분 계시죠? 뭐 저만 그런 줄로 이렇게 보시는데 다들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뭐 권사님 아닌 것처럼 하지 마세요. 권사님 아닌 것처럼 하지 마세요. 다 자식 중심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사모되는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시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건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뭐하라고요? 미워하라는 것이요. 여기서 미워하라는 것은 원수지간으로 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선하는 그 마음에 비하면 미워하는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서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제자들을 위하여서 말씀하신 걸까요? 제자들을 위하여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디스크 생긴다, 목 디스크 생긴다, 오십견 생긴다, 고관절 질환 생긴다. 중심이 무너지고 자세가 무너지면 나중에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섬김 중심, 주의 영광 중심이 아니면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삶과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터전이 파괴되고 저주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 참된 예배, 참된 성전 안에 거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주님을 우선순위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1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지게 하시는 십자가,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삶을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없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언제든지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 언제든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내팽겨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나고 세상이고 누군가가 되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신앙생활도 좋지만 가족이 먼저 아닙니까? 가족이 먼저입니까? 예수님 먼저입니까? 와, 이런 극단적인 신앙생활, 사이비적인 신앙생활 하시려고 그러세요? 가족이 먼저, 예수님 먼저요?
다들 이거 비상식적인 분들만 모이셨네. 이 가정의 달에, 가정이 먼저, 예수님 먼저요? 예수님 먼저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먼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아무리 소중한 부모랄지라도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자녀일지라도 예수님 먼저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아내 남편일지라도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중요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먼저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먼저인 삶이 어떤 삶이냐?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과 지라고 하는 십자가가 가장 우선순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십자가, 물론 십자가가 다 다르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본질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 같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어떠한 대가와 어떠한 손해도 감수하고라도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다음에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한 지혜로운 왕이 어느 한 지혜로운 군사가 어디로 쳐들어간다고 하면, 어느 집을 망대를 세운다고 하면 그것을 세울 것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자기가 가진 군사를 가지고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지 계산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그 비용을 계산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예수님 안에 머문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8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는 것, 똑같다라는 것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똑같은 것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목자이심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호와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섬김 중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에서도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팔이 나를 안보하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요?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선순위 삼고, 그리고 그분이 매게 하시는, 그분이 지게 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그렇게 살게 하시는 주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과 내 존재 자연인으로,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여기서 육신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죄악된 육신의 근성과 육신의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자연적인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반대로 영을 쫓는 사람은 우리 안에 찾아오신 누구세요? 성령님을 쫓는 사람.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가족보다, 처자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그리고 자식보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둘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무엇으로 인도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받는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성령의 역사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오신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죄로 인하여 죽을 육신을 살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게 하시는 그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영육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대로 내가 살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성령의 충만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이미 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요. 관건은 그 영으로 내가 충만하냐, 그 영으로 내가 충만하냐 아니면 내가 내 자연적인 나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느냐의 차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조가 예배 중심으로 주님을 섬김 중심으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이 도우심을 우리가 간절히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도 간단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4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찬송입니다. 찬송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울도 악신의 괴롭힘 당할 때 다윗이 찬송할 때 그것으로 악신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혹은 찬송을 읽을 때 여러분 시편 많이 읽으시나요? 잘 안 읽으시나 봐요. 시편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악독한 근심 걱정 염려가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을 때 시편을 읽으세요.
시편은 기록된 찬송입니다. 시편을 읽으면은 근심, 걱정, 저주, 염려 같은 생각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잠 못 이루고 악신이 들려서 근심, 염려하고 거의 이제 정신이 반쯤 나갔을 때에 다윗이 찬송 부르니까 떠나가는. 이처럼 우리도 시편을 계속해서 읽으시고 우리가 입술로도 찬양하시고 시편도 읽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찬송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시편도 말씀이죠. 말씀이다. 왜냐?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경을 보니까 기도함으로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요.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그게 바로 공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에요. 함께 교제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그게 뭡니까? 예배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삶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를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 무엇이에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며 말씀을 읽으며 예배를 하며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이, 얼마나 복된 은혜의 방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 방편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지 않으시는지, 왜 이 악신에게 고통받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는지, 그렇게 우리가 괴로워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기 전에 방주를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야, 저기 산에 올라가면 방주가 내가 다 지어놨다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노아보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찬송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성막을 세우실 때에, 야, 내가 성막 준비했으니까, 성전 준비했으니까 저 시내산 가면 성막 있다라고 하셨죠? 아닙니다. 이렇게 지으라고 하고 모세와 함께하는 일꾼들이 순종해서 지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면 우리에게 짐을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깊이 가운데, 기도의 애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깊이 가운데 말씀을 읽기 위하여 애씀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삶의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로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고 무언가를 제껴두고 무언가의 우선순위를 조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기 위하심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손길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주여,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섬김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예수를 따라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아버지 흐트러진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거하였던 삶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기도가, 무너진 말씀이, 무너진 예배가, 무너진 주요 교제가 성령 안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세 분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